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그를 통해서 성경 또 말씀에 한 걸음 가까워진 우리 정륜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운 묵상의 발걸음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가까이 다가온 말씀이 날마다 솟는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말씀 묵상하면 빠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하죠.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빛 대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은 이유는 바로 빛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갈 때 달빛도 숨고 별빛도 어스름하게 어두워진 바로 그때, 혹시 그런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 한 걸음을 내딛기가 두렵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멀리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탁 비춰주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면요,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마 그런 탄성을 내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바로 그곳이 어두움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시고 또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 역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거룩함 또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분명히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빛을 마주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여기에도 밝은 빛이 저를 내리쬐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강한 빛을 마주하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빛을 피해서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혹은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게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이거나 뒤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주어졌을 때 그림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성경을 읽어감에 어떤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내리쬐다면 때로는 우리는 그 빛이 너무 밝아 고개를 숙이거나 뒤를 돌아보고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나온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 또 지나간 과오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그림자를 향해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휘저어도 그림자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워 담으려 해도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눈을 돌려 빛을 향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어두움과 그림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두움 속에서 더듬거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요,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때때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을요, 발을 향해서 비추다 보면은 그 빛을 따라서 또 발을 따라서 길이 생겨나는 듯한 착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때는 그 길이 생겨나는 듯한 것이 착각이 아니라 정말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숨어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웨이메이커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방이 막혀 있을 땐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구하거나 돌파구를 찾거나 새로운 방향을 보여달라는 간구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 자체를 길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내딛는 발걸음이 새로운 길이 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괴롭히던 두 가지 아픔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는 저의 왼쪽 귀를 괴롭혔던 중이염이고요. 또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 가난의 굴레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보다 병원을 먼저 가야만 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막 뒤에 물이 차고 또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약성 중이염을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물론이고요. 계속해서 물이 차 있는 듯한, 물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듯한 먹먹한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청력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턱없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요, 한국에선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입술을 읽는 방법이죠. 구순법을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저희 가정이 IMF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아서요. 가정의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을 감당해야 했고 컨테이너 또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꿈은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밖으로 내다니고 또 소위 말하는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과는 보기 다르게 저는 중2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요. 청년 시절에는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끼견을 즐겼고 술을 끊기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또 하나님에 향한 그런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캄캄한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의 환경과 상황들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귀도 또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건강도, 집안의 경제 생활도, 나의 주머니 사정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았고 비켜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군대 제대를 하고요, 우연찮게 참석한 수련회에서 저는 주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떠함 또 나의 노력 같은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이 변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제 삶이 한순간에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이 갑자기 나아서 정상이 되지도 않았고요. 통장에 갑자기 생활비가 2배, 3배로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저 답답하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움만이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 자체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난과 고통, 방황과 어려움들을 피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도 아프신 분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방황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보면요,
남일 같지 않고 그저 안아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막혀 있는 곳을 뚫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패스파인더라고 부른다는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삶과 이 광야처럼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함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너무 어둡게 끝난 것 같아서 걱정하실까 봐 저는 지금은 적어도 저희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걱정 없이 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의 회복을 경험했고요. 또 요즘에는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하면요, 정상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다라고 청력이 측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적, 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저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드려야겠네요. 술, 담배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귀의 통증도 제가 이제 체력만 조금 관리를 잘하면 중이염이라는 질병 자체가 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질병으로까지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울 때 사용했던 갈대 상자를 의미합니다. 혹은 노아가 홍수를 맞이해서 준비했던 그 방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배처럼 생기거나 네모난 상자이지만 동력 장치가 없는 그냥 떠다닐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는요,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그냥 흔들리고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움직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물이 되는 존재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나의 뜻대로 나의 어떠함대로 움직이거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방향이나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그 말씀이 출렁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 머무르고 다다르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사명과 나의 비전을 찾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떠다니는 그 물이 망망대해와 같아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저 우리의 모든 몸을 맡기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듯이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등불이 비추면 캄캄하여 보이지 않던 길이 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을 거부하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 줄기의 빛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따라 믿고 성경을 따라 실천함으로 우리는 점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과도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큐티의 묵상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묵상집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강도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그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묵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되뇌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묵상의 첫 번째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탄하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2025년이 되는 방법이 바로 그 묵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를 통하여 삶의 길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를 위해 매 순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평탄하고 형통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올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